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기 희생의 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교사들 그리고 또 교사가 앞으로 되실 분들 교사 대학을 했습니다. 우리 CCM실에 가득히 모여서 이 교사 대학을 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열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또 교회 학교에서 섬기실 때에 교회 학교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교사들과 함께 교사 강습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때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먼저 성경 퀴즈를 하나 내었습니다. 성경에서 똥을 얼굴에 칠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희생의 똥을 얼굴에 칠한다. 희생 그러면은 레위기인가 그래서 막 레위기도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교사들도 아무도 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말라기 2장 3절을 읽어주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래서 그때 함께 참여하셨던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사들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참 이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더 열심히 배워야지 하는 동기가 부여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 희생의 똥, 짐승의 똥을, 그것은 원래 성소 밖에 불을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 밖으로 가서 불을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왜 얼굴에 칠한다고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말라기의 배경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죠. 이제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실패해서 성전 무너지고 포로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는 성전 새로 지었고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는 거듭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열정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깨끗하고 흠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물들을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꾸짖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을 꾸짖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사의 직무를 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고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은 형식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을,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것처럼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희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모든 제물이 필요하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희생 없이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는 것, 절어서는 안 돼요. 더러운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똑같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쓰다 남은 시간, 내가 시간 나니까 교회에 오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았으니까 하나님께나 드려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제물은 없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기 위한, 헌신하기 위한 아픔이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귀한 줄 알아서 내가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아픔이 왜 없겠어요? 이런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물질, 그러나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것을 보세요. 오늘 그들이 어떤 것을 드렸는지 1장 7절에 더러운 떡을 드렸고요, 1장 8절에 보면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고 저는 것을 드렸고 병든 것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는가. 총독에게 저는 것을 줘보라, 그리고 또 병든 것을 줘보라. 너희 나라 대통령에게 저는 것 줘봐라, 병든 것 줘봐라. 총독에게 만약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가는 단숨에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형식만 있지, 몸만 와 있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리려니, 이렇게 더럽고 눈먼고 눈멀고 저는 것 드리느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네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길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 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요,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아프셨으면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사명은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장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8절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신데 그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 힌트가 1장 11절에 나와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크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크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크심보다가 인간이 커져요. 인간이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교역자였으면 좋겠습니까? 능력도 있고 재능도 많고 말도 잘하고 모든 행정도 잘하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가려워하는 것, 그것을 긁어줄 수 있고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만약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은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에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들의 심령이 시들어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희생이 그것이 진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희생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심보다가 인간의 큼이 드러났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육자라면 언젠가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분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면 언젠가는 말라기 시대 때처럼 교회는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귀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의 걸음을 뗄 수가 없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목 꼭 잡아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크게 잘못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성전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지어졌는데 힘을 잃어가는 교회,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희생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심보다 인간의 큰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 1장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눈먼 것, 병든 것 주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것을 번거롭게 생각을 하고 코웃음 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가는 자기를 높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더러운 것 드릴 때는 언제고 눈먼 것 드릴 때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거롭게 귀찮게 생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희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좀 그 얘기예요. 하나인들 바뀌었느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만약 기도 응답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오늘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기도 없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기도 없이 자랐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기도 없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기도 없이 그 직장을 얻었습니까?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도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받겠다는 겁니다. 희생 없는 제사, 희생 없는 예배, 쓰다 남은 것, 못 쓰는 것 드리는 예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것 드리면서도 귀찮게 생각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떨어지고 점점 갈수록 인간의 과학의 능력, 인간의 이성의 힘, 그것을 세우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2장 3절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희생의 똥, 짐승들의 그 똥을 얼굴에 발라보십시오. 온 얼굴이 아마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냄새가 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중한 경고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코웃음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기도 응답이 막혀진다, 얼굴에 똥칠한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다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뜰로 들어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속죄소 위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상처는 치유함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지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롭고 산 길을 온 성도들과 함께 그 길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위대함보다가는, 제 자신의 이야기보다가는, 제 자신의 어떤 업적보다가는 하나님의 크심을 설교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거해 버림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희생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것 눈먼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귀찮게 생각하는, 코웃음 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짐승 중에 점 없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이런 것을 드렸다면 오늘 그러면은 어떤 제물로 우리가 드릴 것인가? 예배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 그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가 몸을 드릴 때에 저는 것, 눈먼 것, 병신된 것 이런 것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미리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기 전부터 예배를 위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몸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역시 우리에게 우리가 드릴 제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물질에는 우리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몸도 제물이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제물인데 이 물질도 흠이 없이 저는 것, 눈먼 것,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또 제물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제물이 있는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찬송도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찬송이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희생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자. 첫째는 몸으로, 둘째는 물질로, 셋째는 찬송으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것, 물질로 드리는 것, 찬송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은 지금부터 드리는 두 가지는 잘 듣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봉사하실 거예요. 여러 사역부서에서 봉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선을 행하고 거기에서 나누어 주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 봉사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봉사하면서 막 남의 흉을 보는 사람, 이것이 다 눈먼 것, 다 저는 것, 더러운 것을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봉사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교회 학교나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것, 선행을 하고 선으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행하고 섬김으로 나눔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희생이 있는 깨끗한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우리는 작아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가 막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것 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얼마나 인간이 커지고 있습니까? 지금 인간이 바벨탑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나와도 꼼짝 못하는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똥칠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